골로새서의 전체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말씀에 큰 맥락을 제공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 서신서들 중에 또 복음서 가운데서도 물론 천국의 비밀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지만 신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밀에 대해서 가장 언급을 많이 한 것이 골로새서다. 그래서 골로새서 하면 우리가 신성이 육체로 충만히 거하는 그 말씀, 우리가 2장 9절이죠. 모든 충만한 그런 신성이 육체로 거하는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또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이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생명에 우리가 감추인 바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보았지만은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비밀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생명 가운데 감추인 바 되었다. 생명 가운데 아버지께 감추인 바 되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야말로 신비주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추인 바 되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골로새서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골로새서가 묘하지만은, 미묘하지만은 에베소서나 또 나아가서는 빌립보서보다 조금 강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빌립보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자체를 좀 더 많이 노래했다면 에베소서는 하나됨, 연합을 또 강조하고 있다면 이제 골로새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뭐 크게 보면 이 세 옥중서신이 큰 맥락에서는 서로 상통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4절에 보면 이 비밀을 내가 마땅히 나타내리라.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비밀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어찌 우리가 나타내겠습니까? 비밀을 나타내는 분은 비밀 자신이시죠.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고 이성으로 요량이 되는 것은, 헤아려지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냅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자다. 성경에서 보면 비밀을 맡았다. 이 정도 개념이지 무슨 비밀을 우리가 뭐 다 꿰뚫어 뭐 통찰해서 이제 그 비밀을 내가 또 누구에게 설명하고 그런 영역이 아니거든요. 비밀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전한다는 개념은 상당히 이것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도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가 전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그에게 작용하게 해달라. 그런 부분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 뭐 말씀을 내가 잘 정말 뚝 떨어지게 이렇게 저렇게 외워라. 그래서 저 사람은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아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개념은 이미 이 비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폄하하고 훼손하고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 보았지만은 이 전도의 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도의 문을 열어서 알게 해달라. 그냥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정도의 지식이나 그 정도의 감화력이 있다면 그냥 이런 걸 기도식 하기보다
뭐 이런 거 기도합니까? 사도가 전하면 되지. 그렇지만은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선교사님들이 보면 오늘날 편지나 이런 데서 기도를 많이 부탁하듯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 오늘로 이제 사실상 내용이 끝이 나고 다음 주에 이제 인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인사는 또 꽤 길게 나타나는데요. 이 인사 부분을 앞두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마지막 말하는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이 비밀을 내가 마땅히 나타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직분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한 그 증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메신저가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코레스폰던트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나 통신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큰 역사를 내가 체험했다는 측면과, 그리고 그것이 내 안의 역사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마르투스라는 개념이, 바로 증인이라는 개념이 순교의 개념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단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상당히 그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밀을 설교자가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교의 준비라는 것도 있지만, 준비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저 잉크에 묻혀지는 그러한 준비가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평소에 그 비밀의 가마에 내가 잠겨 있어서, 그래서 그 한 줄 한 줄 이렇게 써내는 것이 그 비밀의 어떤 그러한 경륜, 이런 것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설교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마땅히 할 말이다, 이게 오늘 보면 6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마땅히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마땅이라는 이 말을 참 사도 바울이 참 쉽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을 항상 그 좀 생동감을 가지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저 들려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마땅이라는 말은 제가 예컨대 성도님들께 내가 마땅히 바로 전하겠다, 이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마땅히 이렇게 두 번이나 쓴 것은 사도 바울 자신조차도 이 주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가진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무슨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누구라도 하나님이 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복잡다단한 그러한 인간관계도 교회에 거저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더 얽히고 설키고,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모든 것이 쓰러지고 바스락거려도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 이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야 그게 바로 교회의 파수꾼이요, 그게 끝날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다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행실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끝내는 풀도 쓰러지고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바로 그런 것이 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우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딘가에 이 마땅히 전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소명, 사명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끝내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복음도 전해지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그 당시에 행세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게 어떤 인간관계에 특별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마땅히 하나님께 전해야 될 게 뭔가 그거 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할 것이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주관적으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말씀해 보면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인이라는 말은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으로도 나타나고 대체로 우리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방 민족 이런 것을 다 외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만은 왜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섹터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철저히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인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 구별이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 구별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고 신앙 고백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공적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외인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그런 구별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외인이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등록되는 때까지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러한 절차가 있었어요. 절차라기보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요새 무슨 이단이 있고 이러니까 요새 이제 좀 더 교회들이 경각심을 갖잖아요. 한때 보면 뭐 누구나 그냥 쉽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등록시키고 뭐 한 주 만에도 등록시키고 저도 그런 거 본 적도 있거든요. 무슨 잔치네 해가지고 그냥 그날 그냥 등록시키고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요새는 보면 그런 거 이제 요새는 전도 잔치고 이런 거 하면 뭐 신천지니 무슨 뭐 저기 뭐 하나님의 교인이 뭐 이상한 이단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요새 외인 개념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도. 이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다고요. 왜냐하면 이 생명과 관계되고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해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외인들에게는 지혜를 행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헬라인들은 지혜로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이게 가장 그 주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헬라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학을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논변을 이야기하고 그 헬라의 철학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맞서라.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맞서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적에 대해서는 복음의 근본으로 맞서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혜는 뭘까요? 여기에 지혜는 세상의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란 말은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의 지혜로 행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의 지혜로 맞서지 마라. 이 당시는 여러분들 철학자가 지혜자예요. 소피스트. 그 소피아 아닙니까? 지혜가 소피아란 말이에요. 그 소피아를 가진 사람이 지혜자고 요새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에요. 지혜자들이 철학자란 말이에요. 원어로.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헬라나 로마는 뭐 그런 철학이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헬라 사람들의 자부심은 이 지혜에 있었거든요. 세상 철학을 자기들이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아테네가 그 당시에 30만 밖까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폴리스가 있고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했던 아테네가 그 당시에 인구가 30만이에요. 30만.
그 30만의 그 영향 아래 서구 철학이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서구 철학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플라톤주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거든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그렇거든요. 끝내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또 돌아가거든요. 서구 철학이 그래요, 보면. 뭐 니체니 뭐 하니 할 것 다 그래요. 읽어보면 끝내는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뭐냐. 무슨 배도 아니고 무슨 지혜도 아니고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모으면 이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요학파니 뭐니 이제 걸어다니면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뭐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렇게 역사책에 나온다면, 그래서 뭐 춤추는 그림도 있고 이러다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헬라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 매일 앉아서 철학을 논하는 그림들이에요.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프라이드는 우리는 문화다 이러면 춤추는 거, 가는 거, 수렵하는 거 이런 게 문화라면, 이 사람들은 이 정초적으로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게 뭔가 하면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저도 뛰어나다 이거. 세계에서 최고다 이거. 로마 사람도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야만으로 생각해서, 로마는 게르만을 야만으로 생각했다면 헬라는 헬라는 저 로마를 또 야만인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야만인들에게 다 무너지고 말죠. 다 교만한 지혜를 믿다가 다 헬라는 로마에게, 로마는 또 게르만에게,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게르만 민족들. 오늘날 독일, 불란서 크게 보면 이게 다 게르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이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저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제가 진단한다기보다 저는 이 진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수천단 불신지옥, 해수천단 불신지옥 정말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그렇게 막 하는 거.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서 막 즐겁다고 막 그냥 뭐 저 사람도 외적하나 그래도 야, 저 사람도 뭐냐 저거. 이 비밀이거든요. 저 사람들 뭐가 있어서 저렇게 북을 치고 다니고, 뭐가 있어서 저렇게 새벽에 야암을 틈타서 이렇게 모이고, 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의 역사거든요.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직장 가듯이 교회 가고, 직장에 점심시간에 모이듯이 교회에서도 점심시간에 모여서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점점 다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온누리 교회니 뭐 쭉 무슨 4인방이니 3인방이니 하면서 서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이 문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보다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윤리를 강조하고, 그거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슬쩍 뭐가 틈타 들어왔는가 하면, 이것은 제가 참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슬쩍 지혜가 섞여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살짝 섞여서 들어와서 이럴 때는 이거고 저럴 때는 저러고, 뭔가 보면 그중 기존의 교회보다 고상해 보이고, 기존의 교회보다 뭔가 합리적이고, 뭔가 저 교회는 이성적이야, 뭔가 저 교회는 뭐 세상 정치가들도 품을 수 있겠어, 뭔가 저 교회는 문화인들, 예술인들, 뭐 시인들 다 품을 수 있겠어, 뭔가 그렇게 세상의 지혜가 있어 보이지만 요는 비밀이 없는 건 비밀이 점점.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 비밀을 회복해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주일 저녁 때 모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게 신앙이지. 다 머리 써서 그냥 편할 때 모이고 편할 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이에요. 뭐 제 말씀이라기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세상 철학 가지고 논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종일이든 우리가 뭐 플라톤의 향연이나 이런 데 보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앉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결론 낸 거 가지고 이게 정의니 이게 국가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서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떠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근에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십자가지기 교회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은혜의 불을 당겨서 그들이 확 불타면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맡겨지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잘할 것은 우리가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라 할 때 이 지혜를 외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지혜롭게라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예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여 그 다음 부분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시간 쓰고 교회 밖에 시간 쓰지 마라. 바깥 사람들한테 왜 시간 낭비하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쓸데없는 사변하고 쓸데없는 논변하고 이런 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똑 떨어지게 전하라.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절의 말씀도 이 선상에 있어요. 너희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5절과 통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 말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주저앉아 시간 쓰지 말고 이 말은 시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 가타부타 하지 말고 6절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당신은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세상에서 당신은 현지하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면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저는 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에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봤어요. 첫째 소금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녹인다는 측면. 이건 우리가 많이 설교가 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녹여서 이 소금은 한 번 맛을 내면 자기는 그냥 버려지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소금은 버릴 때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어디 집에 기둥 쓰는데도 쓸 수가 없어요. 소금기가 있으면 약해져 가지고 다 무너지기 때문에 소금은 쓸데가 없어요. 맛을 내는 거 외에는. 건축자재로도 못 쓰고 아무 데도 못 써요. 이 소금은. 그래서 소금이 맛을 낼 때 나를 녹여서 나는 정말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쓸데가 없는 인간이다. 말씀을 녹여서 내가 말씀을 먹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금은 뭐냐 하면 풀을 죽이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왜 모든 맛의 기본입니까? 그러니까 맛을 내지만은 맛을 죽여서 내는 거예요. 소금은. 절여서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그저 톡톡톡톡 쏘는 건 향료예요. 향료. 향료는 오래가지 못해요. 소금은요. 모든 맛을 죽여서 새롭게 맛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자기를 부인시켜서 진정한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 배추를 푹 절여서 그래서 배추의 맛이 나게 해서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먹게 하는. 향료하고 소금은 다른 거예요. 향료하고 어떤 누룩과 같이 팍 부풀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 치듯이 나도 소금과 같이 녹아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소금을 뿌려서 그 말씀을 탁 뿌리면 내 풀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절여지는 성도가 되는 이것이 바로 소금이 아니겠냐.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가지를 크게 우리가 3대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이 마지막 말이 이거예요. 소금으로 절여서. 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절였겠어요. 그 감옥에서. 그러니까 소금으로 절여서 맛을 내게 함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 절여서 내 자신을 절여야 진정한 맛이 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그래서 마땅히 전할 말을 해라. 향료와 같은 그러한 한 번 톡톡 쏘는, 한 번 자극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전하지 말고 소금과 같이 일단 풀을 죽이고 그냥 다 그냥 납작 엎드리게 하되 그때부터 맛을 나게 하는 영생의 그러한 진리를 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얼마나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비밀을 마땅히 드러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서 아버지여 증인으로 말씀을 맡은 자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때는 그 비밀의 경륜, 비밀의 역사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컨대 기도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소금으로 절인과 같이 다 풀이 죽고 숨이 죽고 그 가운데 장구한 맛을 내는 그러한 아버지여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러한 소금으로 먼저 우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금물이 흘러서 이 인근의 숨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새 맛을 내는 그러한 자기 부인의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좀 더 힘든 사람을 이럴 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참으로 아버지여 이럴 때 다 건강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